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이 다니엘서 전체 메시지예요. 다니엘서 1장이 다니엘서 전체의 메시지.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같이 읽읍시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하였더라. 이번 우리 영산업인 대학 청년 기도의 주제는 미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메시지, 첫째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메시지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 메시지로서는 열매가 그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메시지에서는 반드시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럼 미션을 찾아야 그때부터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미션 없는 기도 제목은 그 기도 제목은 아닐 수 있어요. 뭐 목표가 있어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지. 목표도 없는 사람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자체가 말하자면 자기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거기서 미션을 찾아야 돼. 그러나 그 미션은 어떤 과정, 여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결과 오게 돼 있죠. 그걸 보고 포럼이라 한단 말이에요. 결과가 없는 사람이 포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이 미션은 무슨 목표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목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션 목표가 나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 뭐 여러 가지 조건, 방법들을 우리가 찾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이제 기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도구를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방법들이 나오죠.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어떤 여정이죠, 여정. 요즘 메시지로 하면은 이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어떤 여정, 과정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고 인턴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여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반드시 결과가 오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포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션, 인턴십, 포럼. 그래서 미션 주는 서밋팀.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찾기도 해야 되겠지만 왜 우리 렘넌트에게 미션을 줘라 그러냐면은
렘넌트는 스스로 미션 찾기도 쉽지 않으니까는 이제 미션을 줘라. 미션 주는 서밋팀.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게 인턴십이죠. 그래서 전문팀. 결과 나와요. 포럼. 이렇게. 자,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유다왕 요야김이, 여도 김씨가 있죠. 어디 가든 김씨가 있어요. 요야김. 미국식 요야김, 김요한데 요야김이라.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이 그 시대 상황이잖아요. 그 시대 상황인데 그것이 메시지라고 말이에요. 시대 상황인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메시지로 본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대부분 우리가 문화, 경제, 전문성 다 빼앗기고 착취당했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거를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메시지부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호야김이 25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자기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이 그때는 유다를 이제 관리한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마음대로 왕을 못 세웠잖아요. 역사적으로 언제 무슨 나라지? 지금 중국인데? 청나라인가? 그때. 그러니까 청나라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다도 자기 자력으로 왕을 세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애굽에서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애굽에다 곡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여호야김의 그 이제 기록을 보면은 여호야김도 자기 선조들의 행위를 따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연하게 붙잡혀 가야 되고 당연하게 여호와의 문화, 빛의 경제, 또 하나님 주신 전문성 다 뺏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다니엘이 이거를 메시지로 딱 잡은 거예요. 그게 제일 신앙생활에.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렘넌트가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갔어.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저 언더스교회 다니는 렘넌트가 사고 치고 경찰서 갔다 가겠죠. 그런데 렘넌트 사회 가신 분들은 그렇게 보면 안 돼. 메시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래, 그 메시지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금고를 털어가지고 금괴를 훔쳐갔어. 어떻게 봐야 되겠죠? 메시지. 그 머리 좀 이러고 우습지요. 우습지만 그게 메시지라니까. 메시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뗐어. 돈 뗐다고 난리를 치겠죠. 우리가 볼 때는 메시지. 헌금할 돈은 없고 빌려줄 돈은 있구나. 이렇게 메시지. 제일 중요한, 지금 여기 다니엘서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말입니다. 이거를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잡혀온 왕들과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구나? 메시지구나. 자, 부모가 이혼했다? 메시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메시지로 못 붙잡으니까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상처 이런 얘기 하죠. 상처 아니요, 메시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상처라고 붙잡고 있거든요. 빨리 그것을 메시지로 바꿔야 그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상처는 아무래도 치유 안 돼요. 그게 메시지가 될 때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에요.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다윗이 그걸 피해 가지고 저 요단으로 이제 도망을 치는데 시므이, 그게 누구냐면은 저 베냐민 지파 그 사울 왕의 이제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가 막 그 다윗 일행이 잠시 쉬고 있는데 저 언덕에서 막 돌을 던지고요,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그 경호하던 그 누굽니까? 아비새 장군이요, 이제 다윗한테 물어본 겁니다. 왕이여, 저 개 같은 저거를 목을 제가 베가지고 오겠습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는 것을 버려두라. 다윗이 그걸 어떻게 들었다고요? 메시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말이잖아요. 메시지로. 뭐 개성공단, 뭐 남북 연락소 폭발, 그게 메시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전 세계 국회 이런 국회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 국회를 폭발시켜 버려야지. 저것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입니까? 어진간히 해야지. 저기요.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니까, 그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사모님께서 요즘 이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 돌아가실 때 된 거 아닌가? 이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화도 잘 안 내고 그러거든요, 요즘이요. 이제 옛날에 같으면 화를 막 내야 되는데 화 안 내고. 왜? 알았어요. 메시지. 아시겠죠? 여러분 남편이 메시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메시지, 늘 보는 메시지. 이렇게 성경 안 봐도 메시지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 그래서 우리 RBS 지금 조금 이렇게 복잡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처음에요, 막 잠을 못 잤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요, 전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게 여러분들은 개인적이지만 저는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두고 보세요. 메시지. 조금 지금 이게 진행이 조금 더디잖아요, 지금요. 그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진행이 조금 더딘 거 메시지예요, 그게요. 조금 있어 보세요. 이게 메시지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늘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요. 여기는 메시지 준다, 메시지 준다. 성경에서만 메시지 찾으려 하지 말고요. 일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 지금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요.
거기서 우리가 미션 붙잡고 구체적인 인턴십, 여정,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성취를 가지고. 그게 포럼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메시지를 딱 찾아내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냐?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게 딱 보여요. 이제 기회구나, 이게 찬스구나. 이제 이렇게 해요. 포로가 아니라 기회구나. 이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기회구나. 1장 3절에서 5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용모가 뛰어난, 특히 이제 앙족 가운데서요, 몇 사람 뽑아가지고 한 3년 동안 이제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미국에서 우리 한국계 이제 한국계 미국 사람이 상하원 됐다 뭐 이러잖아요. 그거 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민족 가운데서 한 명씩 세우는 거예요, 그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되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한 명씩 세워줘야 돼요. 국회의원도 나오고 이렇게. 그래야 그 소수 민족들을 이렇게 뭔가 이 사람들이 그 하나를 규합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뭐다? 기회인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전략이고 이 상황을 메시지로 받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그거를 기회로 딱 잡은 겁니다.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기회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우리에게도 기회인데 무슨 기회냐? 그게 영적 싸움을 싸울 기회다. 다른 기회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기회예요. 그러면은 영적 싸움에 여러분 지금 지난주 메시지 내용인데요. 영적 싸움을 싸울 기회인데 무슨 영적 싸움이냐 말이에요. 종교에서 완전 복음으로 내가 턴해버릴 영적 싸움의 기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막 마귀 물러간다고 해서 물러갈 놈입니까, 그게요? 그게 아니요. 완전 종교에서 복음으로 턴해버릴 때 마귀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기회입니다. 그 영적 싸움 싸울 기회예요. 그게요. 어떤 영적 싸움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내 인생의 빛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선천적 조건에서 내 인생의 AD,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후천적 조건으로 완전 턴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진짜요. 이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라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요래돼야 종교에서 완전 복음으로 턴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역으로 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요. 무슨 기회냐? 완전 치료가 아닌 치유로 턴해버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치료라는 것은 어떤 이런 환경적인 데서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치유는 하나님으로 만족, 이렇게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 나는 그리스도로 끝, 이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이렇게 치료에서 치유로 완전 턴하는 싸움을 싸우라.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요, 다 여러분들 이게 시스템이 딱 돼 있어야 돼. 아시겠죠? 막 앞으로 뭐 하다가 뭐 사고 다니면 갈등하고 이미 어마어마한 손실이 오는 거예요. 메시지로 딱 잡아버리면 돼요. 그게 시스템으로 딱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메시지. 그럼 이걸 메시지로 잡았으면은 뭐 별일이 다 일어나 상관없습니다. 내게는 기회예요. 메시지가 딱 됐으면 기회. 그런데 무슨 기회냐 그 말. 그냥 기회다 기회다 하지 말고요. 무슨 기회냐?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메시지 뭐여 가지고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이기는 기회다. 그런다 그 기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박스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용이지. 박스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봐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거리면 박스는 필요 없어요. 그게요. 그죠? 술 마시고 나면 술병 뭔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시기 전에 병이 중요한 거지. 마시고 나면 병 그거 안 필요 없어요. 싸움.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단어 잡고 지금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다락방의 제일 약점이 그거예요. 단어만 잡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해지는 겁니다. 내용 딱 잡아야 돼요. 싸움. 자, 무슨 기회냐?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응답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참 응답을 찾아낼 기회. 참 응답. 그게 뭐지요? 오직 할 기회입니다. 자, 상황 오지 않으면 오직 안 돼요. 상황 오지 않으면 오직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내가 뭐 할 기회냐? 오직 할 기회다. 참 응답. 무슨 기회냐? 인생 전체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포럼을 찾을 기회다. 그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포럼을 찾을 기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요 사람들은요, 로마가 박해하지 않았거나 유대 종교가 아주 그 완벽한 이런 조직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더라면은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동역자, 이 포럼이 자기 인생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베베는 보호자라는 포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기회라니까요. 이게. 뭐 가정적인 얘기를 해야 얼른 이해가 되니까요. 이상한 남편을 하나 만났다. 이상한 남편, 돈 안 갖다 주고 뭐 그게 메시지요. 그럼 그걸 메시지를 잡으면 기회입니다. 뭐 할 기회죠? 롤 기회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완전 자기 인생의 포럼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포럼이냐? 완전 자녀한테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 없지. 저거 뭐 볼 것, 기대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저건 그냥 뭐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고, 개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고 그냥 완전 후대에게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포럼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포럼을 찾는 그 응답이라니까요. 진짜 응답이 이렇게. 참 응답. 무슨 응답이죠? 이겁니다. 7 곱하기 70. 이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7번씩 70번이라도 누리는 기회예요. 그게. 어제 우리 사모님께서 차를 부딪혔나 봐요. 이제 부딪혔는데 이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차 사고 났다고 공업사 가고 속상해요. 앞으로도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써놨어요. 7 곱하기 70. 저한테 주는 메시지죠. 7 곱하기 70 이렇게. 그렇죠.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오죠? 사건이 메시지로 보이고 기회라는 답이 나오면요, 다른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지하면 어떤 전략을 써도 상관없어요. 내게는 기회다. 왜? 메시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미션이에요. 이때 나오는 것이. 1장 8절에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미션입니다. 미션. 이게 뭔가 이제 미션은 임무인데 이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목표가 이제 하나 딱 생긴 겁니다. 여기요. 바벨론 땅에 끌려와가지고 미션, 임무인데 목표가 하나 딱 생겼어요. 메시지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블레셋이 계속 침공하잖아요. 계속 침공하니까는 사무엘은 그거를 메시지로 딱 잡은 거예요. 당연하게 블레셋이 공격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 속에서 이제 사무엘에게는 뭐가 나왔죠? 목표, 미션. 그게 미스바 운동.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자, 분명히 여러분, 요 목표는 이제 미션인데, 미션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여정,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턴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1장 8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과정. 여기서 과정이랄 때 12절, 13절 내용을 보면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다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션 목표가 나왔으면은 여정, 시간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인턴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과정을 통하니까 당연하게 뭐죠? 이제 결과, 그게 포럼입니다. 결과 옵니다. 1장 17절에서 21절, 특히 20절에서 21절 내용이죠. 이게 이제 결과, 그게 포럼이에요. 20절 21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이제 포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번 아침에 메시지 들으면서 지금 최근에 계속 집중해서 나오는 단어 있어요. 뭐죠? 미션, 인턴십, 포럼, 서밋팀, 전문팀, 헌신팀. 그게 여러분이 좀 이해가 딱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포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랬겠죠.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렇게 포럼하겠죠. 그렇죠?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몇몇 사람이 그 이제 선별돼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기회였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포럼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미션을 찾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어떻게 응답하셨나?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나는 바벨론에서 노예 포로로 산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았다? 바벨론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렇죠? 왕 4명을 다니엘이 지도했다니까요. 이런 포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모든 일 속에서 메시지요. 사단은요, 오만 전략 다 쓸 겁니다. 그렇죠? 그 전략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내게는 기회. 어떤 기회냐? 요거 기회예요. 속지 마세요. 요거 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미션, 목표가 딱 세워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포로 와요. 자, 그러면서 시대적인 응답을 놓고 언제든지 성경도 그랬고 역사도 그랬고 사건이 터져요. 그게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2장 1절에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나 말하며 그들에게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한 명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한 명도. 그러니까 2장 14절에서 24절 보니까 이제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하고 왕은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싹 죽이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제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청거를 한 겁니다. 왕의 성질이 왜 이렇게 급하냐? 왕 측근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야 내가 꿈 해석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장 이제 25절 45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싹 해결해 주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2장 46절 49절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안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막 다니엘이 막 정치를 하고 뭐 사람을 만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하나 터졌다니까. 여기요. 사건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일상의 시스템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든 메시지군 화낼 일이 아니요. 이제 왜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하려죠. 누가 여러분 세대에 제게 이 훈련을 시켜줬더라면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겠죠. 근데 누가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메시지. 누가 뭐 별 전략사 상관없어. 내게는 기회. 어떤 기회냐? 중요한 겁니다. 요 기회야. 그러면 그러는 중에 멍하니 있을 거냐? 아닙니다. 미션. 거기에 대한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붙잡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기도를 한다는 말이 인턴십이란 말이에요. 여정, 과정이야. 구체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러면 반드시 오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은 역사적으로 현장의 상황 속에 사건 터집니다. 꿈꾸고 꿈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장 느부갓네살은 두랄평지에 금신상 세워놓고 절을 하죠. 그 사건 터집니다.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벨사살 왕이 잔치 벌였는데 벽에다가 메네메네 대별 우가르신 아무도 해석 못하는 글이 써지잖아요. 그걸 누가 해석했죠? 다니엘이. 또 6장에는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이 시간 이후로 왕에게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결정이 났다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죠? 완전 뒤집혔어요. 그게요. 이렇게만 딱 돼 있으면은 2장, 3장, 5장, 6장, 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언으로 준 거고요. 6장까지 싹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모든 바벨론 역사 사건, 큰 사건 속에 누가 응답의 주역이 있느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싹 응답의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은요, 이걸 다 시스템으로 여러분 인생에 완전 세팅을 딱 해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현실 상황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우리 영사인 렘넌트, 우리 성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은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온갖 방법을 다 쓰지만 메시지 가진 자에게는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목표를 찾게 하시고 구체적인 기도 속에 포럼을 만들게 하시고 한 시대를 놓고 크고 작은 사건에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